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좀 보이는데 아이들한테는 커서 무엇이 되려고 이 자리에 나왔니 축복해 주세요. 네, 아멘. 네, 우리 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설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새벽 설교를 안 듣고 오셨던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수요일부터 금요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기록되어 있다면 역대기에는 오직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의 이 역대하는요, 솔로몬 왕이 끝나고 그의 이제 다음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찾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왕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평안을 구하고 있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 아사 왕은 본인이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았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스 지역에 100만 대군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요, 자신의 할머니, 대왕 대비 마마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설명하자면요, 이 자신의 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그 할머니를 폐위시켰습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리가 그러하다면,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여긴다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 35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이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어제 말씀이 그의 통치 36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자 이들 안에 우리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다, 나도 저런 선한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죠. 언어도 똑같죠. 그리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탈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남유다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자꾸 남유다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 국경 지역에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 라마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높은 곳에다가 감시탑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것을 아마 방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쌓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도 일기 때 멕시코 국경에다가 높은 탑을 쌓았죠. 방어벽을 쌓았죠. 너희들 넘어오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런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35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이때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친밀했던 국가였던 이 아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가 당신에게 얼마의 금액을 줄 테니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깨시고 저와 친해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이 되면 그 전에 있던 모든 관계들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어떠한 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화친 관계를 끊고 남유다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쪽만 신경 쓰면 됐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북쪽의 국경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소모적인 일들을 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사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의 마음이 반심으로 나눴다라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적인 방법도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은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사 왕은요, 발에 중한병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역대하 16장에 끝납니다. 오늘은 17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 네 번째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분열왕국을 기준으로 네 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열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더 이상 아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이방의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입니다. 이 당시 나중에 되면 이제 여호사밧도 변질이 되긴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사이는 썩 좋지 않았죠. 자신의 아버지 때까지 여기에 지금 이 국경에다가 철책을 세우고 넘어가지 못하게끔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합은 아이러니하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바로 아합이 통치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섬겼던 신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신인데
이것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이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농경사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해의 모든 농작물들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가장 번성했던 때가 이 바알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음란했던 시대도 바로 바알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는요. 이러한 시대에 이 여호사밧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부강한 북이스라엘로부터 아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호사밧 이름에 있습니다. 이 사밧, 사베트, 쇼베트라고도 읽혀지는데 이것은 판관입니다. 천주교 성경에서는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읽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재판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판관 포청청 아시죠? 이것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여호사밧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가 나의 판관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이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 여호사밧의 이름 안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믿으면 그것이 진리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구냐? 기준이 이 성경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진리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나는 그냥 뭐 어떤 거야. 그러면 그게,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너한테 진리야 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내가 만약에 기준이 된다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리고 편협적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요, 절대 다수, 그러니까 다수결이 진리가 된 시대입니다.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그가 진리인 것이죠. 여론이 그러하면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박 목사 97%야. 이제는 그냥 박 목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아사를 보십시오. 35년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국률의 대상입니다. 저는 아직 50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실수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같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판관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판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판관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냈다면, 두 번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과 NLT 성경 그리고 70인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좀 더 다릅니다. 17장 3절인데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행위를 본받아라고 쓰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처음 행위를 본받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버지는 누구냐면 3대 왕이었던 아사죠. 35년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아사, 그러나 36년 차에 하나님 대신 아람 왕을 의지했던 그 아사, 자신이 병에 걸렸지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던 그 아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이게 다윗이 아닌 아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4절입니다. 이 4절은요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과 동일합니다. 4절을 보시니까 그는 자기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고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나와 있던 이 아버지의 처음 행위라는 것은요 아사왕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을 다윗이라고 해석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 따르면 이것은 그의 아버지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이 문맥상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계속 보아왔습니다.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100만 대군 앞에 있는데 이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는 예배를 드렸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저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마지막 말년 6년을 남겨놓고 아버지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는 일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처음 행위를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처음 하나님. 처음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내가 끝까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은요,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성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스러운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3명의 왕의 특징이 오직 이 3명에게만 등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역대하 7장부터 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실까요?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 선생님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레위 사람이고 또 제사장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유다의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 우리가 옛날에 화장품을 방문 판매했다면 지금 이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집집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3대 성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열왕국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는 히스기야입니다. 세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세 왕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본인에게만 본 것이 아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왕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한 부흥회는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어린이 부흥회 강사로 제가 이 얘기는 한번 했었죠. 네, 근데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컸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7살부터는 있었던 것 같아요. 7살부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주일학교 교육자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정도 없는 교회였는데 부장 집사님이 나오셔갖고 자기의 아들이 있으니까 나와서 주일학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1시간씩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성경만 읽었대요. 성경만. 그러니까 애들이 비비 꼬고 나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를 1년 하고 2년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그날도 읽는데 한 명씩 고꾸라지는 거예요. 애가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막 울고 통회하고,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전염이 되니까 막 모든 애들이 다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린이 부흥회를 하자 해서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뒤집어 놨습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부르게 됐어요? 물어봤는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영혼이 변화되는구나. 어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 집밥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고되고 힘들다고 했어요. 뜸 들이는 것이 귀찮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하진 않습니다. 가장 건강한 밥은 내가 스스로 지어 먹는 밥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교육자들이 소그룹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말씀을 읽는 일에 또 전념하시는 우리 복된 신성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명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지? 사람들이 찾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자리는요, 굉장한 유혹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대한다면 그것은요, 결코 영적으로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고서 다시금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분명히 하고 사명으로 나갈 수 있는 힘도 한적한 곳에서 얻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의 시간은
우리의 영점을 조절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